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찬송 방금 함께 했던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 말씀 찬송을 한 번 더 드리십시다. 267장 가사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의 열매 물으면 답 좀 하시고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입니까? 예. 오늘 드릴 말씀은 양선 몇 번째입니까? 예. 6번째. 양선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화를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시골 교회 목회할 때 교인이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내용인즉 자기가 키우던 돼지 5마리가 이웃집 밭에 들어가 밭을 망쳐 놓았습니다. 자신은 자기 돼지가 망쳐 놓았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보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밭의 주인은 돼지들이 한 짓이니 돼지를 보상하라고 억지를 부린답니다. 조금 있으면 새끼를 낳을
돼지들이라. 달라고 하는데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다. 이렇게 억지를 부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는 상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목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성도님, 그냥 그 이웃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웃과 싸우지 말고 그냥 돼지 주세요. 성도는 눈물을 머금고 새끼 뵌 어미 돼지 5마리 몽땅 다 줬습니다. 얼마 후에 그 어미 돼지가 새끼를 낳았는데 한 마리가 18마리, 5마리가 그렇게 낳았으니 100마리 가까이 낳은 거예요. 그 성도는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속이 상하는 것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성도가 목사님께 기쁨으로 찾아왔더랍니다. 하는 말이, 목사님, 이웃집 황소 3마리가 자기 밭에 들어와서 밭을 망쳐놓았다는 겁니다. 목사님, 역시 목사님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손해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이제 이 황소 3마리 저 거지요. 목사님이 듣고 잠깐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라면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황소를 달라고 차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돌려주세요.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냥 돌려주라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에게 한 대로 나도 갚아줘야죠. 안 그러면 나만 손해보는데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 끼치면서 살면 안 됩니다. 할 수 없이 상담했던 성도는 이웃집에 황소 3마리를 돌려줬습니다. 그러자 이웃집 사람이 깜짝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인간적인 도리를 봤을 때 이건 아니다 생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웃집 밭의 주인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성도의 어미 돼지들과 새끼 돼지들을 몽땅 돌려주더랍니다. 그것도 새끼 놓고 6개월 키워서.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제가 상담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무슨 일을 해요?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앞서 말씀드린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아마 매우 억울해하며 당장 이웃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황소가 자신의 밭을 망쳐 놓았을 때 얼씨구나. 그러면 그렇지.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야. 눈에는 눈, 이는 이다 라고 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행동이 달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착한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라 라고 합니다. 한 곳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선한 일, 착한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늘 말씀드릴 6번째 성령의 열매는 양선입니다. 양선이라는 말을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씁니다. 양순하다 뭐 이런 말은 혹 쓰는지 모르죠. 양선이란 어질고 착하다 이런 뜻입니다. 착한, 좋은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에서 양선이란 말을 아가도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하다, 착하다, 거룩하다. 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다 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고 선을 나누고 베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열매 이런 뜻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선해지고 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즘 오늘 시대 치열한 세상에 착하게 살면 손가락질 받아 무시당해 바보 역할
바보 소리 들어 손해 본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금 당장은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을 계속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신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도 착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언급하는 양선이란 착함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양선이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사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함이 있고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배려하며 사는 것을 양선이라고 합니다. 좀 길고 이해가 되십니까?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가 하는 짓이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사람이 하는 짓이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두드러지게 착한 사람, 성경이 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소개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시작.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착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어떻게 사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는 레위 족속으로 원래 레위 지파에 원래 레위 지파는 제사장들을 돕는 일들, 성전 문지기거나 음악을 연주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지만 이방 땅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변방인이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그 전에는 보이지 않던 많은 사람들의 필요가 바나바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 팔아서 그들을 도와줍니다. 바나바는 따뜻한 말로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평가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원래 바나바 이름은 요셉입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이란 본래 이름 대신에 다른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 이름이 당신은 위로자구나, 격려자구나, 힘을 주는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바나바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성경에도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말합니다. 바나바는 긴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경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평화를 조성하도록 중재 역할을 합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회심을 미심쩍게 생각하는 사도들, 아무래도 저 바울은 못 믿겠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야. 그때 사도들에게 바울은 믿을만 합니다. 바울은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울을 소개하여 함께 일하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혹 현대교회 중에 내가 예수 더 일찍 믿었는데, 내가 저 사람 전도했는데 내보다 직분을 먼저 받아, 내보다 더 많이 교회 인정받아, 이런 심리 적지 않다. 그래서 기성교회, 새가족들이 와서 정착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더불어 고향인 다소에 내려와서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친구가 돼서 그 바울 친구, 그의 삶을 높여주고 도와주고 밀어줍니다. 만약 바울이 바나바를 만나지 못했다면 바울의 리더십은 한동안 무덤 속에 잠자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사람을 구하고 사람을 세웁니다. 시작. 진짜 착한 사람은 구합니다. 구해서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세워줍니다. 그게 착한 사람입니다. 내 자신의 유익이나 사회적 체험, 체면, 봉사와 기부를 통한 인격 포장이 아니라 상황에 관계없이, 내 유익에 아무 관계없이 다른 일을 돕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관심을 두는 자가 참 착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이 나서야 할 때와 지금은 내가 뒤로 물러날 때이구나, 그 때를 아는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자기 이기심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분위기를 싸움 붙입니다. 갈등하게 만듭니다. 여기 가서는 요 말을 하고 요쪽에 가서는 요 말을 하고, 이런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오히려 경쟁자로 생각하고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파괴합니다. 깨어지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아낌없이 주십니다.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평강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반대로 사탄은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욕심을 부리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사탄은 당한 만큼 보복해라. 이것이 사탄입니다. 어떤 일에든지 자꾸 염려하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꾸 쏟아내게 합니다. 풍족한 가운데서도 부족하다, 모자란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남에게 주는 것은 인색합니다. 베풀 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늘 불행하다. 이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몸은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몸이 아프십니까? 불편하십니까? 주님이 치료해 주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버리시.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착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신다. 내일 너무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세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좋은 것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오늘 드린 양선의 열매, 단순히 인간적으로 착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양선입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이방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다 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양선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열매는 성령 충만할 때 임하는 것, 다시 한번 믿고 받고 아멘하고 내려갑니다.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